지금 그 유튜브 방송에서 폭발적으로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는 콘텐츠가 있는데 술방이에요. 술방. 술빵이 아니고 술방. 술 마시는 방송이에요. 거기에 스타급 유명한 얼굴이 많이 알려진 연예인들이 출연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술을 마시고 혀가 꼬여서 속마음을 털어놓고 적당히 욕도 하고 또 하면 안 될 이런 말들이 있거든. 술김에 하는 게 허용이 되는 거야. 안 될 말도 하고 술 취해서 하는 것이 재미있고 귀엽고 매력적이래요. 어떤 유튜브 그 술방을 보니까 구독자가 술 마시는 방송에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댓글에 나오는 데 보면은 자기가 초등학생이 보는 애들이 많아. 이 술방을. 자기가 초등학생이라고 밝히고 또 댓글에 올리는 애들도 많다는 거예요. 술 방송 한번 보세요. 네. 마시고 싶을 땐 마시자. 다이어트 술자리 꿀팁. 술을 마시면 어떻게 다이어트가 됩니까? 술김에 또 계속 술 취해서 또 튀김 같은 거 저런 거 먹고 어떻게 그걸 다이어트가 되겠어? 참 그 거짓말도 아주 귀엽게 해요. 그러니까 방송사는 돈만 되면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방송 보고 술 배우면 안 돼요. 저 술을 마시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실수할 일이 많습니다. 술 먹고 교통사고 냈다 그러고 술 먹고 사람 때려 죽였다 그러고 술 취해서 실수했다 그러고 그러면 술방이 왜 저렇게 잘 될까? 이유가 있어요. 첫째, 연예인들이 나오니까 재밌대요. 당연히 재밌겠지. 재밌게 만들어야 시청률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명 연예인들도 저렇게 술을 마시고 재밌게 사는데 술 마시는 거 괜찮네 이렇게 보는 거지. 두 번째 이유, 정서적으로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또 속마음을 참 털어놓고 싶은데 속마음을 털어놓을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술방을 통해서 술 분위기를 배우고 술에 취해서 술의 힘을 의지해서 속마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흐트러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방은 안 좋은 방송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다고 술 마시고 기분 나쁘다고 술 마시고 외롭다고 술 마시고 답답하다고 술 마시고 화난다고 술 마시고 결국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입대한다고 술 마시고 제대한다고 술 마시고 그렇게 살면 알코올 중독이 돼요. 이래서 술 마시고 저래서 술 마시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어느 날 술이 네 인생을 마셔버려. 네 영혼을 지옥 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술 마시면 지옥 가느냐? 담배 피우고 마약하면 지옥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옥은 누가 가느냐? 예수 안 믿고 죄사함 못 받으면 가는 곳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 문제는 술, 담배, 마약, 야동, 도박, 게임 이런 것에 집착을 하고 내 마음이 뺏기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큰 사고를 만나. 그리고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술, 담배, 마약, 야동, 도박, 게임 이런 것에 집착하고 마음이 뺏기면 큰 고통, 큰 불행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마치 갈라진 빙판으로 내가 계속 들어가는 것과 같아. 갈라진 빙판 보세요. 얼음이 깨져 있어. 저렇게 위험성을 모르고 괜찮은 것 같으니까 걸어가는 거야. 조금 앞에 가면 빠지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겁 없이 그냥 가다가는 찌지직 갈라지고 빠지면 그냥 물고기 밥이 돼요. 그러니까 술, 담배, 도박, 마약, 야동 이런 것은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 보세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주신 몸을 걸레처럼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몸을 창녀처럼 만들지 말라는 거지.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세상 문화, 마귀의 덫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1900년도 초에,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이죠. 100년 전인데 세계 제1차 대전이 발생했습니다. 1차 대전이 얼마나 열렸느냐? 5년간 전쟁을 했어요. 이 전쟁으로 군인들 1000만 명이 죽어서, 군인들 60 넘은 환갑 넘은 사람들이 가요. 저 희원이 이런 애들, 젊은 애들이 가잖아요. 1000만여 명이 죽고 민간인 2000만 명이 사망하고 장병 부상자가 2300여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전쟁이 어쩌다가 시작됐느냐? 근본 원인은 산업혁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농사 짓고 힘들게 살 때는 지금 사는 게 힘드니까 그냥 전쟁할 기운도 없어. 그냥 열심히 해야 그냥 불칠하고 사니까 그러다가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 먹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또 빠르게 하려고 하는 마음 먹으면 그걸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하나님을 닮아갖고. 그래서 기계를 만들고 그러니까 또 공장을 만들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이 얼마나 많아요. 이사 갈 때 보면 5톤 트럭 한 개도 부족하잖아.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공장에서 막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대량 생산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물건 만드는 재료들을 자기 나라에만 원료가 없는 원료들이 있어. 그래 다른 나라에서 이 재료 원료들을 구해와야 되고 또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잖아요. 막 그냥 기계가 돌아가면서 24시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이 물건을 만들었을 때 또 팔 곳이 필요하잖아. 돈 받고 팔 곳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나라들이 약한 나라들을 침략해서 그 나라의 자원들을 다 빼앗아오고 또 공장에서 생산한 많은 물건들을 강제로 팔아먹는 거야. 그렇게 빼앗은 나라를 식민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간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우리 말도 못 쓰게 해, 이 못된 것들은. 일본 말 쓰라는 거야. 이름도 그렇고. 그 말도 잃어버렸어요, 우리나라 말. 이때 식민지 경쟁이 시작된 곳이 어디냐? 러시아, 영국, 독일이었습니다. 식민지를 가장 많이 가졌던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 좋은 것 같고 해가 지지 않는 것이 못된 짓을 많이 하느라고 해가 안 져서 식민지 그냥 빼앗아 오느라고. 그 당시 러시아, 영국, 독일의 왕들이 사촌 형제들이었어요. 예. 러시아는 니콜라이 2세, 영국은 조지 5세, 독일은 빌헬름 2세.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후손들이에요. 손자고 외손자고 그래. 영국 빅토리아 여왕 한번 봐봐요. 이쁘죠? 하나님 모르고 저렇게 이쁘면 마녀가 되는 거예요. 저 여왕의 후손들이 식민지 경쟁을 한 거예요. 누가 식민지를 많이 차지할까? 경쟁을 한 거야. 누구? 러시아, 영국, 독일. 저때 나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촌이 땅 뺏으면 배 아프다. 이런 말이 저때 나온 거예요. 문제는 나라를 뺏기고 식민지가 된 나라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가 됐을 때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그 중에 세르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세르비아 청소년들 중에 세상을 비관하면서 암살단에 가입한 애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보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독립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애들 중에 가브릴로 프린치프라고 하는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한번 봐봐요, 영상. 제가 가브릴로 프린치프야. 고민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저씨 같죠? 19살이에요. 제가.
예, 우리 희원이가 코에 수염 그리면 딱 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 19살이야. 저 애가 이 원통한 이 맺힌 거야. 한 맺혔어요. 그래서 누군가 걸리면 죽이고 자기도 죽고 하려고 권총을 갖고 다닌 거지. 그래서 어느 날 자기 동네가 이름이 사라예보예요. 사라예보 개천역 가게에서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하여튼 술 먹으면 사고 쳐. 그래 한탄을 한 거야. 아, 참 세상 살기 더럽다. 힘없는 나라는 인간 취급도 못 받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한탄하고 있었어. 아, 근데 저만치에서 어떤 그 고급 차량들이 줄줄이 오는 거예요. 그래, 알고 보니까 어떤 차량들이냐. 독일과 한편인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 행렬이에요. 근데 이제 총을 쏘고 싶었는데 총 쏠 상황이 안 된 거예요.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가게 앞으로. 그래서 그냥 지나가서, 저거 죽여야 되는데, 못 죽였네. 이러고 열받아갖고 있었지. 그런데 황태자가 탄 차가 저 앞에, 가게 옆에 그 개천이 있었는데, 다리를 건너가다가 차량들이 쭉 서는 거야. 차들이 갑자기 서더니 뒤로 후진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 뒤쪽에서 테러 당한 수행원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황태자가 그랬겠지. 아, 그래도 우리 그 경호하다가 테러를 당해서 입원을 했는데 가서 좀 그 위로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갑자기 거기서 들은 거야. 그래서 후진한 거죠. 왜 하필 거기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난 모르지. 예. 어쨌든 그 순간에 그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뒤로 후진을 하는데 좁은 도로에서 갑자기 후진을 하니까 또 개천 다리고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뒤를 보고 했겠죠. 신경이 쓰이니까. 그 순간 가게에서 아쉬워하면서 아이씨 기회를 놓쳤네. 이러고 술 한 병 더 시켜 먹던 가브릴로에게 딱 걸린 거예요. 왜 가브릴로 보니 뒤로 빼가는데 황태자 부부도 뭐 창문 열고 봤는가 봐. 그래가고 안녕하세요 인사했지. 와서. 그래 누구세요? 그러는데 암살단요? 빵빵 이래갖고 황태자 부부가 거기서 암살을 당한 거예요. 아주 허무하게 죽은 거지. 이걸 보고 사라예보 암살 사건이라고 그래.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오스트리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황태자 부부가 지금 19살 애한테 총 맞아 죽었는데.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공격하고 전쟁을 하고 또 이들과 동맹을 맺은 나라들, 관계된 독일, 영국, 러시아,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참전하면서 세계 1차 대전으로 번져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섭리 차원에 보면은 이런 약한 나라들을 잡아먹고 식민지화시키는 이놈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겠지. 그래서 황태자가 잠깐 그 뒤로 빼가 해서 경호원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이 엄청난 사건으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전쟁, 엄청난 불행이 처음부터 엄청나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도 그래. 인생의 불행, 인생의 멸망도 별것 아닌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별것 아닌 말 한마디, 별것 아닌 잘못된 생각, 별것 아닌 행동. 하나님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 여기서 큰 실패와 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갈 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 사회에서든 말 한마디 하는 것, 감정대로 기분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 상대방은 어떤 기분이 생길지 또 어떤 감정이 될지 생각을 좀 해야 돼. 그리고 생각을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마귀는 어디에 역사에 생각을 그냥 이상하게 만든다니까. 하나님께서도 특별한 일을 이루실 때 어떤 중요한 지도자의 생각을 그냥 이상한 생각을 탁 바꾸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믿음을 가지는 것,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즐겁게 지내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갈 때 힘들고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고 즐거운 시간이 많으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런 시간이 많은 만큼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우리 앞에 살아갈 때 별일이 다 많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어려움과 아픔이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아멘.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본문은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하수에로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이름이 아하수에로고, 헬라어 영어 이쪽으로는 크세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이름인데, 아하수에로의 아버지가 누구였다고 했어요? 다리오 왕이라 그랬죠. 다리오 왕은 누구를 좋아해서? 다니엘을 좋아했던 왕이에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했던 고관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슬퍼하면서 밤잠을 못 자고 슬퍼했던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1절 보세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네. 이 다리오 왕은 그리스를 2번 치러 간 왕이라 그랬죠. 그리스,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을. 그런데 2번 치러 갔다가 2번 다 이겼어요? 2번 다 졌어. 이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미국이
북한을 치러 갔다가 북한에 2번 다진 거나 마찬가지야. 아니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쳤는데 2번 다진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BC 490년 두 번째 이 침공은 마라톤 평야에서 치른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마라톤 평야에서 전쟁을 치르고 그리스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군사 하나가 막 뛰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겼다 하고 승리 소식을 전한 것이 49km 정도 되는데 그걸 기념해서 올림픽에 마라톤을 넣게 됐어요. 하도 대단한 전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2번이나 말도 안 되는 패배를 당한 다리오 왕은 한이 맺혀서 스트레스 받고 살다가 죽고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이 왕위를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왕이 될 때까지만 해도 페르시아는 잘 나갔습니다. 에스더 1장 1절 보세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그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 얘기는 이쪽 땅끝에서 저쪽 땅끝까지 다 차지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제국의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를 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산궁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제국의 요충지에 있는 궁이 한 4개가 있었는데 이 궁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안전한 요새 같은 최고의 궁이었단 말이에요. 이 궁궐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큰 잔치를 벌인 거야.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 좋겠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지지도가 높지 않지만은 인기가 많지 않지만 혹시 우리 성수 아빠를 초대를 했어. 이번에 참 마음고생이 많이 났다 그러면서 청와대로 초청을 했어. 그럼 아무리 좀 힘들지만 기분이 안 좋을 건 없잖아. 가서 대통령 초청 받았으니까 우리 노 권사님을 초청했어. 그럼 만사를 제쳐놓고 뭐 머리하고 뭐 화장하고 뭐 옷도 민코 코트 하나 사갖고 이렇게 가는 거지.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가면 뭐 선물이 있을 거 아니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소원도 하나 준비해가지고 내가 들어줄게. 그러면 그 부인도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영부인하고 이 사람이 들어주자 그럼 해줄 수도 있으니까 초대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각 지역의 귀족들과 장군들을 다 초대한 거야. 근데 잔치를 벌인 목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리오 왕이 그리스를 2번이나 치러 갔거든. 치러 갔다가 실패했는데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를 저걸 어떻게 칠 것인가. 이런 각 지역의 지도자들하고 장군들하고 군부대 지휘관들하고 의논도 하고 또 전략도 짜고 군인들을 어떻게 소집할 것이냐 이런 것도 의논을 하고 또 자기 자랑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초청을 한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를 또 하나 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 동네는 옷을 하얀 두루마리 같은 걸 많이 입어. 그래서 뭐 아주 대단한 사람들을 모시고 저렇게 큰 잔치를 한 거예요. 저 엄청난 잔치를 얼마 동안 했느냐? 180일 동안 했어. 6개월이죠. 180일이면. 그러니까 잔치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국가가 제국이 하도 크니까 각 지역의 사람들을 부분적으로 불러서 하는 데만 해도 저 정도 시간이 걸려요. 가장 큰 잔치의 목적이 자랑질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세계 최고야. 하나님과 신 같은 사람이야. 자랑일이에요. 6개월간 각 지역의 귀족 장군들을 차례차례 불러서 잔치한 거예요. 에스더 1장 3절.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네. 180일 동안 이렇게 초청해서 잔치를 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각 지역 귀족 장군들이 아수에로 왕의 초대를 받고 수상궁에 갔더니, 진짜 난생 처음 보는 아주 명품 술도 많고, 술잔도 휘황찬란한 술잔도 많고, 진귀한 이 보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다 이웃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고 빼앗아 온 것들이야. 그 술잔과 아름다운 금잔 중에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해서 뺏어 온 것도 있었습니다. 에스더 1장 6절 7절.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네. 그 갖고 온 그릇이나 이 술 이런 것들이 아주 자기들이 볼 수 없던 것들이어서, 그래서 왕궁에 온 초대받아 온 사람들이 전부 놀라고 감동에 대해서 와우 와우 이런 거야. 그렇게 하니까 왕이 너무 신나는 거지. 게다가 귀족들과 장군들이 전부 왕한테 눈도장이라도 좀 찍으려고, 한 번 더 찍으려고 술을 따르고 아부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 저는 서울시장 오세훈이라 아래요. 제술을 한 잔 받으시죠. 그래가지고 술을 또 건네면, 그래, 자네가 오세훈이구만. 그래, 한 잔 주게나. 이래가지고 좋다. 임금님, 저는 경기도지사 김동연이라 하옵니다. 그래, 자네가 김동연이구만. 그래, 한 잔 주게나. 제술도 한 잔 드리겠습니다. 또 다 마시고. 또 임금님, 저는 양주시 국회의원 정성호라 아래요. 제술도 한 잔 받으시죠. 그래, 자네가 양주시 국회의원 정성호구만. 그래, 양주는 내가 특별히 잘 봐줄게. 그래, 한 잔 따르게. 이래, 또 마시고.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이 잔치 내내 술에 취해 있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기분 좋다. 또 자랑할 거 없나? 있다. 내 마누라 와서디 왕비지. 맞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늘씬하고 제일 섹시하고 제일 이쁜 여자 아니냐? 그래, 왕비 몸매와 미모 좀 보여주자. 이놈들 왕비의 벗은 몸을 보면 환장할 거야. 그리고 지네들이 어쩔 거야? 부러워하기밖에 더 하겠어? 그래갖고 내시들에게 명령을 했지. 여봐라, 혀가 꼬여갖고 술이 취해갖고 지금 당장 가서 왕비를 모셔오랬다. 왕비를 모셔오되 왕관만 쓰고 옷을 다 벗고 모셔오렸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내시, 네 마마 분부대로 따르게 사옵니다. 왕비님께 가서 왕관만 쓰시고 옷은 다 벗고 오시라고 하겠사옵니다. 마마, 이런 거야. 에스더 1장 10절.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예. 내시들 이름이 나오죠. 내시 7명. 제국이 워낙 크니까 내시도 많아. 그 내시들이 왕비 와스디에게 가서 어명을 전했죠. 그런데 사실 왕비도 바빠.
왜 귀족, 장군들, 가족, 부인들이 많잖아요. 이들에게 대접도 하고 차도 마시고 또 담소도 나누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 오랜만에 아수에로 교만한 자식 그냥 늘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 만나니까 재밌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하고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내시들이 거기 와가지고 왕관만 쓰고 옷 다 벗고 오라는 거야. 정말 황당하지. 열받아 이래 된 거야. 평소에도 모자라고 교만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왕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저거 오늘 진짜 너무하네. 이거 어떡하지? 아무래도 안 되겠는 거야. 죽으면 죽었지. 그 어명은 따를 수가 없어. 이래갖고 내시들에게 대답을 했죠. 그런 게 있어요. 그 시대에는. 자기 왕후의 미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라고 할 때 왕건만 써가지고 얼거벗은 듯이 하고 오는 그런 게 있어. 그 문화가. 그런데 그날은 정말 싫은 거야. 와스디가. 그래서 내시들에게 대답했지. 됐네요. 니네들 그 새끼한테 가서 왕비가 싫다고 한다고 전해라. 미친놈. 꼭 술만 처먹으면 지랄이야. 이래 된 거야. 에스더 1장 9절.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랑질이나 좋아하고 술에 취해 살고 세상 재미, 세상 쾌락에 빠지면 어느 날 생각이 삐뚤어지고 망하는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주의 일에 쓰임 받는 걸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잘난 것, 자기 가진 것, 자기 학벌, 자기 성질 이런 걸 자랑하면 그것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예배 시간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술 마시는 방송은 좋은 방송이 아닙니다. 사람이 안 좋은 것을 좋게 생각하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술, 담배, 마약, 야동, 도박, 게임 같은 것에 집착하고 마음을 뺏기면 마침내 큰 대가를 치르고 큰 불행을 겪게 됩니다. 마귀는 음란한 세상 문화를 통해 우리의 귀한 몸을 걸레처럼 창녀처럼 더럽힙니다. 5,300여만 명이 죽거나 다친 제1차 세계대전은 식민지 경쟁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세르비아 청소년의 장난 같은 테러가 세계대전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전쟁, 엄청난 불행이 처음부터 크게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실패와 큰 불행도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별거 아닌 말 한마디, 잘못된 생각, 별스럽지 않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것, 거기서 큰 실패와 큰 불행이 시작됩니다. 계속된 잔치로 술에 찌든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의 미모까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잘못된 생각 한 토막은 페르시아 제국을 뿌리채 흔들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결정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두움과 불신앙과 영적인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새해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한마디가 마치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이 우리 인생에 큰 피해를 주고 무너지게 하고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새해에는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많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즐거움이 넘치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큰 실패를 자초한 후에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